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디모데후서 읽은 말씀인데 한번 더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6절 15절서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려 합니다. 시은이가 읽고 있어요. 한글 못 읽어요. 소리 듣고 천재네. 글을 읽지도 못하는데 소리 듣고 따라하는 건 천재예요. 기대됩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기독교 강요 1권의 6장에서 9장까지 내용이죠. 여기에 기술된 칼빈의 성경론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내용 전체의 제목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다. 제목이 뭐죠? 성경의 필요성과 권위라는 거죠. 성경이 왜 필요한가? 일반 계시로만 해도 충분한데 왜 성경이 특별 계시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질 수밖에 없었는가? 그리고 이 특별 계시는 왜 기록된 말씀의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그리고 우리는 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가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자, 그렇다면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그렇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이 칼빈이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으로서의 신적 권위를 가지기 위해서 두 가지 확실한 근거를 가져야 된다는 것을 말했죠. 첫째는 뭐였습니까? 성령의 내적 증거. 또 하나는 뭐였어요? 성경의 자증성이라는 거였죠. 물론 이 시간 통해서 여러분이 조금 힘이 든 분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칼빈의 이런 신학 논리를 낯설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아닌 부분들을 언급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재밌는 것을 배울 때도 있어야 되지만 또 이렇게 좀 고상하고 또 좀 고급한 것도 드러나야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럴 때가 있는 거죠. 그런 생각하시면서 편한 표정으로, 제발 편한 표정으로 이 시간을 잘 버텨내기를 바랍니다. 오래 가면 힘들겠다 생각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계속 하고 있으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른 생각도 좀 하고 있고요. 자, 여하튼 성령의 내적 증거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럼 성령의 내적 증거가 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는 중요한 근거가 되는가 하면 이미 성령의 내적 증거란 말 속에 성경의 참 저자, 제1저자, 궁극적인 저자가 성령이라고 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고 성령께서 이 성경을 처음 기록하게 하실 때에 인간 저자를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케 하신 역사니까 참 초현실적이죠. 우리가 보통 이제 그렇잖아요. 어떤 예술가가, 소설가가, 음악가가 어떤 작품을 쓸 때 혹은 작품을 준비하고 있을 때 영감받았다는 걸 많이 얘기하죠. 그러니까 사람도 어떤 부분을 영감받았을 때 아주 기가 막힌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는 정말 놀라운 작품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데 성령의 영감이라는 건 너무 놀랍지 않겠어요? 사람도 아주 짧은 시간에 받은 영감을 가지고 참 누구나 기억할 만한 엄청난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한다면 성령께서 직접적인 영감을 하신다 그러면
어떻게 성경에 안 넣을 수가 있겠냔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개성과 특징들을 훼손시키지 않는 방식으로서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한 오류가 없는 문자적인 형태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또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가 믿고 확신하게 하는 모든 일들이 바로 성령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수없이 많은 책들이 있죠. 정말로 하늘의 별처럼 땅에 있는 티끌처럼 셀 수 없이 많은 책들이 있지만 오직 유일무이하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책은 성경밖에 없고, 그럼 이 성경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인식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것은 사실 내가 이 성경의 내용 자체가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됐다는 사실을 내가 스스로 연구하고 그리고 측정하고 판단해서 내가 받아들임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같은 자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까닭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 기록된 말씀이 참 진리인 것을 마치 도장을 찍어두듯이 인쳐주시고, 그리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실제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이게 하나님 말씀이구나라는 사실을 보증해 주시는 역사가 늘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줄로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의 내적 조명, 또 혹은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나타내시는 그런 성령의 내적 조명의 역사야말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다라고 하는 것이 캘빈의 주장인 것이죠. 또 한 가지 캘빈이 강조하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일 수밖에 없는 건 바로 성경의 자증성이라는 거예요. 즉 성경은 다른 어떤 것에 의존하여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인정받거나 보증받는 방식이 아니라 이 기록된 말씀 자체가 스스로 하나님의 참 진리인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낸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놀라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연약해서 우리가 성경의 원본도 없거니와 그 원본에 기록된 언어도 알 수 없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문자로 우린 이해되어진 우리말이죠. 가장 쉬운 것이. 그런데 우리말까지 이 성경이 번역되어지는 역사 속에서도 성령께서 매우 놀랍게도 하나님의 진리를 훼손하지 않는 방식으로 보존하시는 역사를 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여서 성경 말씀을 볼 때에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에게 증명하시는 그런 능력이 성경 자체에 있다는 것이죠. 이게 성령께서 성경을 영감하고 또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는 그런 까닭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로마 캐톨릭 교회를 얘기했습니다만 교회든 아니면 어떤 개인이든 누군가가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또 승인했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인 걸 스스로 증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실을 부인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성경의 권위에 대한 확실성은 바로 오직 성령의 역사에 달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에 인쳐주시고 증거해 주시는 분이 성령이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말씀이 바로 이것을 얘기해 주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16절이군요. 3장 16절에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감동으로 했다고 그러잖아요. 성령이 영감으로 되어져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니, 이 성경을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 그 자체로 성경이 왜 기록이 되었고 성경이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게 하시는지를 상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참 아까도 제가 우리 강설 나누면서 말씀드렸는데 사도 바울, 성경의 모든 저자가 그랬습니다만 성경의 그 신약 성경에 가득 많은 서신을 사도 바울이 기록했는데, 저는 이제 성경을 연구하고 또 성경을
공부할 때마다 그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분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매우 놀라운 그 역사를 깊이 생각하게 돼요. 특별히 사도 바울께서 성경을 기록하는 방식이 매우 놀랍게도 그가 서 있는 그 시대에 한 사람으로 서 있지만 그가 앞서 있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이전에 그 성경의 모든 역사와 내용을 단번에 이해하는 방식으로 성경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여러 분야에서 다 연구를 하고 여러 분야에 엄청난 학위를 가지고 있어도 이 일을 하기 어려운데 사도 바울은 구약에 있는 전 역사를 한 번에 다 통찰해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2000년 넘게 히브리인들 사이에서 당연시되었던 이 할례 의식이 갖고 있는 그 본질을 어떻게 그리스도와 연결시켜서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확신과 권위가 도대체 어디 있겠는가 하는 거죠. 와, 그것은 정말 성령의 영감이 아니라면 도저히 생각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 성경의 어떤 기술을 통해서 이전 시대에 있었던 구약의 전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영감하신 성경의 그 사실과 본의를 어떻게 증명해낼 수 있겠는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죠? 다시 없을 일입니다. 제가 감사한 것이죠. 그럴 때 사도 바울은 성경 어디에도 자신의 독특성이나 자신의 능력의 탁월성을 말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성경에 대한 모든 이해는 성령 하나님의 영감. 그래서 지금도 디모데에게 편지 보낼 때에 내가 영감해서 너에게 가르친다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을 전한다고 말씀하잖아요. 자, 이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성령의 내적 증거와 성경의 자증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믿는 자들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확증할 수 있는 아주 분명한 증거다라고 볼 수 있겠다면 이제 8장에 가게 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과 합리성을 통해서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칼빈이 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다. 8장 제목 보시면 인간 이성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성경의 신빙성은 충분히 증명된다라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제목에 인간의 이성에 대한 언급이 나오죠. 왜 이게 좀 우리가 제가 다시 한번 주목하게 되면 우리가 기독교 학교 처음 해설할 때 제가 이성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들 드린 기억이 있어요. 자, 이 기독교 강요의 첫 시작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시작하는데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얻게 되어지는 방편이 무엇인가 하면 그게 바로 이성이거든요. 이성이 없으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이성이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그런 점에서 사람이 이성을 가진 존재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에게만 있는 특징이라는 것이죠. 다른 피조물도 있지만 그들은 이성적 존재가 아닌 것이지요. 오직 이성적 존재는 사람과 천사밖에 없는데 천사는 본질적으로 영적 존재이고 사람은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이성을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왜 이성이 필요하냐면 만드신 만물 중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판단하고 사유할 수 있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성은 오직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독특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칼빈을 비롯해서 종교개혁자들은 이성을 두 가지로 구분해 설명합니다. 첫 번째 이성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가졌던 이성이죠. 타락한 이성이죠.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 이성도 오염되고 부패해졌다는 것이죠. 결국 그로 인해서 그 사실을 우리가 아담과 하와부터 보게 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멀리하게 되어지고 그죠? 그 이전에 이미 타락한 이성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되심을 부정하면서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되기를 바랬고 또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되려고 했던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부터 시작해서 죄를 지은 이후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멀리하게 된 것 이런 것들이 타락한 이성의
성격인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로는 그런 이성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인간 본질에 있어서 칼빈이 말한 것처럼 모든 인간은 타락했을지라도 종교의 씨앗을 가지고 있어서 신에 대한 자각이 있고 또 신을 추구하는 관심이 있으나, 그러나 타락한 이성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려야 하더라도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참되게 알고 믿으려면 이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이성은 어떤 이성이어야 되냐면, 종교개혁자들은 이성도 중성해야 된다. 그래서 중성된 이성 혹은 거듭난 이성이라고 말합니다. 즉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이 가진 이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성이 무언가를 생각하고 판단하고 사유하는 것은 공통의 기능이지만 그 본질을 이해함에 있어서 타락한 이성과 거듭난 이성은 완전히 다르는 거예요. 특별히 인간의 생각과 경험으로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의 세계겠죠. 초월의 세계라든가 신적 세계는 알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 보이지 않는 분이시죠. 어떻게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그 역시 하나님에 관한 영적인 지식을 갖는 것도 우리에게 이성이 필요한데, 이성도 거듭난 이성으로서의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거듭난 이성을 가지게 되는 것도 결국 어떤 역사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갈고 닦고 스스로 노력해서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하여 우리는 거듭난 이성을 가지게 되고 그것을 기능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낼 때에 성령을 의지하여 성경 말씀을 읽는 것과 권면하는 것과 가르치는 일에 전념 안 하고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서 강조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성으로 성경을 읽고 이성으로 권면하고 이성으로 가르치는 것이지만 반드시 성령에 의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르게 말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이성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듣고 가르치고 배울 때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해 주신 모든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유익을 바르게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더 온전하게 자라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볼 때에 8장 제목에서 말하고 있는 인간 이성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그러한 보편적 이성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마지막 결론에 보게 되면 이제 성령과 말씀을 또 언급하는 걸 봤을 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이성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볼 때에 이렇게 되는 거죠. 거듭난 이성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잘 살핀다고 한다면 성경이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이 사실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성적으로 또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확신할 수 있다는 것이 칼빈의 주장인 것이죠. 그러니까 앞서 말했던 두 가지 성령의 내적 증거나 성경의 자증성은 하나님이 스스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증명하시는 증거라고 한다면, 8장에서 말하고 있는 인간의 이성을 통한 합리적인 추론을 통해서 성경을 이해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그 우리는 우리의 타락한 이성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성경을 말하며 거듭난 이성으로 성경을 보게 될 때에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이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충분히 판단해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8장의 내용 중에 몇 번까지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은 이제 나머지 내용을 핵심적인 부분만 이제 칼빈이 기독 강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려고 하는, 전하려고 하는 핵심 내용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에 칼빈의 성경론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우선 1번을 보시면 그 칼빈은 다른 모든 책들과 비교해서 성경만이 가지고 있는 탁월성에 주목하는데, 자, 인간이 지은 모든 책들도 인간의 지혜의 성격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다른 사람들이 지은 책들을 보게 되면 그 속에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라든가 또 나보다 많은 정보,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보다 많은 내용들을 우리가 습득하게 되어지는데, 거기는 이제 인간의 어떤 지혜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모든 인간적인 지혜의 산물이 어떤 것들보다도 훨씬 더 탁월하다라고 칼빈은 강조하는데, 그 이유는
그 성경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특징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이 자체에 보면 성경의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이 전체가 배열된 방식도 그렇고, 또 원래는 성경은 장이 없는 거예요. 원문에는 그게 한 16세기 경에 이제 이 장이 생겨서 이제 우리가 구분해 볼 수 있는, 예전엔 장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성경의 전체적인 어떤 흐름 속에 나타나는 그 성경의 내용의 배열이라든가 또 그 성경의 문체가 그 스스로 나타내는 다른 책과 다른 어떤 위험성이라든가, 위엄입니다. 위험이 아니고, 다시 말하면 어떤 권위라든가 또 그 성경 말씀 자체가 가지고 있는 진리성이라든가 또 단순 명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아니라고 핑계할 수 없을 정도로 명료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라든가, 또 이 말씀이 전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받아들이게 하는 엄청난 효용성을 가지고 있다든가 하는 모든 것들이 어떤 책과도 비교할 때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사실 맞는 이야기죠. 성경을 정말 순전하고 정직한 태도를 가지고 여러분이 조금만 관심 있게 비교해보면 역사상 어떤 책과도 성경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 우리 시대에 성경이 기록될 정도 그 시대에 쓰여졌던 수많은 책들 중에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책이 뭐가 있습니까? 날마다 보시는 책이 뭐가 있어요? 성경 외에 없어요. 역사 속에. 인류가 이 문자로 기록돼서 그 문자의 기록이 오늘 우리까지 오는 동안 정말 셀 수 없는 책들이 있지만, 그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이 하나의 진리로 보존되어서 지금도 전 지구적으로 이렇게 큰 영향을 끼치는 책은 역사 속에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어떤 책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이런 객관적인 사실, 이 성경에 나타나는 어떤 외적인 사실들만 보더라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까닭이 뭐냐면 이 성경의 진리는 누가 외부적인 지원이 있거나 외부적인 승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성경의 자증성을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진리인 것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어떤 책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교성이라든가 또 혹은 어떤 우리의 이성을, 호기심을 자극하기 위한 어떤 장치들이 없어요. 성경은. 그 진리예요, 그 자체가.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이도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말씀에 전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말로 전도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탁월한 분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을 설득시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뭐라 했습니까?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한다는 것. 사람의 말로써 하는, 사람의 지혜로도 도저히 따라갈 수 없을 정도의 수준에 이른 사도 바울께서도 어떻게 말합니까? 나는 사람의 지혜로 이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다.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으로 이 말씀을 가르친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까닭이 성경이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았던 것처럼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이죠. 지난 시간에도 봤습니다만 결국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어떤 그 외적인 내용이 아니라는, 외적인 방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체가 아니라 내용이다라는 거죠. 성경에는 다양한 문체와 어법이 있습니다. 이것을 살피는 것도 참 재밌고 의미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이런 어떤 독특한 문체나 어법 때문만이 아니라 그것들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성령의 위엄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66권의 성경이 개별적으로 존재합니다만 각자 지은이도 다르고 또 기록 연대도 틀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나타내는 어떤 위엄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 성경 자체에 가지고 있는 문체나 어법을 뛰어넘는 방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 흥미로운 사실을 칼빈이 말하는데, 성경에 보면 사탄의 말도 언급되어 있어요. 사탄이 하는 말도 성경, 욥기 같은 데 보면 사탄이 하는 말을 성경에 그대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사탄의 말이 성경에 있지만 어떤 분들은 야 성경에 사탄의 말이 있고 또 악한 이들의 말도 있다 그럴 때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야 이런 걸 왜 기록했지? 우리가 혹시 이걸 읽다가 사탄의 말에 우리가 감동받거나 사탄의 말이 옳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만약 그런 생각이 있다면 원초적으로 그걸 다 빼냈어야 되죠. 그러나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서 성경에는 부정적이고 잘못된 이야기들도 다 언급되어 있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언약의 우리 조상들의 실수와 결함과 문제들도 성경에 그대로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기록됐다고 해서 성경이 갖고 있는 그 권위와 위험성 자체를 훼손하는 방식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참 진리라는 것을 더 확증하게 드러내는 방식으로 성경은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사탄의 말들이 기록이 되어 있지만 우리가 오히려 그 사탄의 말을 비교해 볼 때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그가 거짓말하는 자요 또 자신을 가장하는 자요 속이는 자인가에 대한 것을 우리가 명료하게 구분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속에 위험한 얘기가 있다고 해서 그 위험한 얘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 위험한 데로 가지 않고 오히려 위험한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설명하는 방식으로 성경 기록됐다는 것이요. 이런 어떤 설득력은 오직 성령의 영감이 아니라고 한다면 대단히 위험한 방식의 기록일 수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생각하면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역사적인 자존감이 히브리적 이 자존감이 엄청 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 민족이 그토록 자랑 삼고 있는 히브리 민족 역사가 얼마나 처참하고 얼마나 비참한지는 성경은 가감없이 설명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토록 존경하고 심지어는 숭배하고자 하는 그들의 조상들에 관한 이야기도 성경에는 숨김없이 그대로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진리성이 파괴되는가 훼손되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성경의 고대성입니다. 성경은 아주 오래전에 기록되었죠. 지금으로부터 한 3,400년 전에 기록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기록물 중에서 가장 오래된 기록물을 매주일마다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지 아세요? 우리는 매주일마다 인류 역사에서 사실은 문자도 없었던 시대, 히브리 문자는 있었지만 고대 문자들만 있었던 시대였어요. 지금부터 3,500년 전이라면. 그 당시에 여러분 모세에 의해서 기록되었던 이 성경 우리 매주일마다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진정한 타임머신이에요. Back to the future예요. Back to the past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셔요?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오래된 고대의 서적을 아무리 한국말로 번역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매주마다 우리가 읽으면서 그 시대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주일마다 그 일하면서 이 일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게 우리가 지금 보는 이 창세기 말씀이 그토록 오래전에 기록되어서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안 한단 말이에요. 인간의 역사 3,500년이면 어떤 변화가 있는데요. 3,500년이면 우리의 국사로 따지면요. 신석기 시대 다음이에요. 네, 돌멩이 들고 다닌다. 그 오래된 고대 시대예요. 그 시대에 기록되었던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 이 과학이 발달하는 현대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봤는데 아무런 무리가 없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어디서 이런 일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더라도 성경이 얼마나 위대하고 타고난지에 대해서 우리가 수용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제 말에 공감합니까? 칼빈이 이렇게 설명했을 거예요. 야, 모세오경 보세요. 우리가 이제 창세기에 딱 3분의 1을 봤습니다. 3분의 1 왔는데 나머지 내용을 보시면 더 놀라운 이야기예요. 자, 이게 계속 보면서 어떤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창세 전에 이 세상을 처음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이 가지신 그 계획과 의도가 얼마나 주도 면밀하게 하나님에 의하여 이루어지면서도 하나님께서 그 타락한 사람들을 관과하지 아니하고 그 멍청하고 그 아둔한 인간들을 불러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열심을 놓지 아니하시면서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으로 끊임없이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일을 이게 참 대단한 일인 거죠. 대단해. 그죠?
그래서 4번을 보게 되면 이제 모세 저작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모세의 그 저작 속에 나타난 그 예증들이 성경의 진리성을 확실하게 나타내 주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보통 우리가 어떤 민족이든지 자신의 민족의 어떤 기원과 관련된 그런 일들을 기억하고 서술할 때는 좋은 내용만 간추리는 방식이죠. 그렇죠. 우리도 우리 편에, 우리나라 편에서의 기록은 아무래도 우리 입장에서 좋은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우리 역사를 배우게 되면 좋은 것만 배우잖아요. 나쁜 것은 잘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것이 인간 본성의 심리죠. 그게 역사를 기록하는 자들의 특징이고, 또 역사를 기록하는 자들은 승리 입장에서만 역사를 기록하는 방식이죠. 그런데 모세가 기록한 그 내용들을 보시란 말이에요. 모세오경을 보세요. 창세기만 보더라도 자신이 그렇도록 존중하는 아브라함에 관해서, 또 그 이전에 히브리 셈족의 역사에 있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사실 있는 그대로 기록하잖아요. 심지어 자기 가족에 관한 일도 모세는 걸러내지 않습니다. 자기의 누이 미리암이 잘못한 거, 아론이 잘못한 거, 아론의 아들들이 죽게 된 거, 이런 것들을 모세는 하나도 빼지 않아요. 이것을 그대로, 그러니까 대단히 어떻게 보면 후대를 생각해 보면 자기 집안의 불명예스러운 일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굳이 내가 언급하지 않거나 내가 기록하지 않으면 자기 집안에 관해서 모를 만한 일들도 모세는 그걸 정확하게, 정직하게 다 기록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면 이게 역사가 아닌 거예요. 어떤 한편에 자신의 의지를 갖고 이 글을 쓰는 그런 역사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감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록할 목적을 가지고 있는 내용만 간추리는 방식으로 기록했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모세 시대에 기록된 수없이 많은 아마 이집트 그런 문명이 발전했던 시대였을 테니까요. 그런 시대에도 많은 책들이 기술되었지만 모세의 오경과 딱 비교하면 이건 정말 비교가 안 돼요. 진리성 자체가. 또 5번에 보면 이적들에 관한 이야기도 하죠. 모세는 이적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모세는 실제로 수많은 기적들을 베풀고 경험하기도 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만약 어떤 글을 쓸 때 정말로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지금 내가 경험한 일을 내가 이렇게 기록했을 때 누가 믿을 수 있을까? 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누군가가 이 책을 보고 공감하고 설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이 사실을 누가 이걸 믿을 수 있을까? 예를 들어 봅시다. 홍해를 건널 때 홍해를 걷는 이 초자연적인 역사를 기록하게 될 때에 어떻게 할까요? 지금 우리가 이걸 기록해도 아마 사람들은 모를 거야 하면 윤색하고 각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인지를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그 사실 자체를 그대로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기적이다. 그러면 이건 다르게 말하면 뭘 더 말하는 것입니까? 이런 기적은 없어요. 기적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 모세가 바로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갈 때에 협상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의 주술사도 불러가고 비슷한 그런 기적을 보여주잖아요. 모형적, 모사적 기적을 보여주잖아요. 근데 얼마나 급이 달라요. 그들은 마술사 정도가 나타나서 하는 행동이라고 한다면 모세가 보여주는 그 기적은 정말 초월적인 거죠. 같은 기적으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질적인 차이가 너무나 큰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에도 많은 기적에 관한 책들, 마술에 관한 책들, 주술에 관한 책들이 엄청 많았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기적들은 신적인 개입과 신적인 역사가 아니라면 설명할 길이 없는 그런 기적들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거를 기록할 때 만약 역사를 기록하였다면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가라는 근심을 가졌겠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것이니까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볼 때에 지금의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런 기적들에 대해서 아무런 감동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부정하지만 하나님의 택감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기적은 하나님이 얼마나 참되고 살아계신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확증하는 내용으로서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도 사실은 이 기적을
성경에 기록한 것도요, 사실은 우리 믿는 자를 위한 거로 저는 확신해요.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더 사실적으로 증명해내는 수단인 것이죠. 그래서 6번 보세요. 모세 이적에는 논란의 여지가 없었던 거예요. 그 후대에서도 여러분 지금의 이해될 수 없는 기적들이 성경에 너무나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이것을 어떤 이 논란의 내용으로 삼는 일은 유대인들 사이에는 없었어요. 성경을 믿는 사람들 사이에는 없었단 말이죠. 7번은 예언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인간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성취되어지는 그런 예언들에 관한 이야기도 다 이제 그런 예라는 성경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확실한 합리적인 증거인가라고 하는 설명을 하는 거죠. 모세가 기록한 예언들은 나중에 다 성취되었는데 근데 알고 보면 이게 되게 우연적인 것 같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야곱의 12제자라고 12아들이라고 할 때에 원래 히브리적 사고에서는 전통에서는 장자가 아버지의 그 대를 이어가는 방식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네 번째 아들인 유다가 그리스도의 오실 다윗의 왕권을 이어받을 거라고 하는 건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성경은 이렇게 예배성이 되게 커요. 야곱의 두 아들,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 그랬을 때, 에서가 분명히 장자인데, 야곱이 그 이삭의 영적 권위를 이어받고요. 그 다음에 또 야곱의 12아들 중에서는 첫째가 누굽니까? 루벤이죠. 루벤이 받지 아니하고, 그렇죠? 넷째 아들인 유다가 받는 방식이죠. 근데 유다가 받을 때 이것을 야곱이 선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예언하셔서 그 예언이 성취되는 방식으로 모든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또 놀라운 것은 야곱이 유다 지파에 관한 예언을 행하게 되는데 이것이 400년이 지나서 모세 시대에 성취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지금 내 시대에도 아직 400년이 지났는데도 성취되지 않은 것인데도 앞으로 일어날 것을 믿어서 또 그것을 기록한단 말이에요. 그 유다 지파에 관한 예언을 나중에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는 이 모세는 모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자신도 기다린 400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이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록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렇죠? 참 놀라운 사실이에요. 성경은. 그리고 예언은 다 성취됩니다. 8번째는요, 8번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예언한 내용들이 모두 이루어졌고 그것이 사실로 역사 속에서 확증된 바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새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고요. 역사적 내용은 여러분 잘 아실 것 생각이 들고요. 9번은 그리고 하나님 율법으로서 우리에게 전달된 모든 것들은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건 참 재밌는 건 뭐냐면 이 히브리 민족이 사실은 얼마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 자체가 그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서 여러분 과거에나 지금이나 보세요. 어떤 영향력을 끼칠 만한 그런 나라로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되게 작은 나라에다가 인구도 적고 또 메마른 땅에 살고 있고 자원도 없고 이건 과거나 지금은 마찬가지죠. 지금 현대는 좀 달라졌습니다만 예전에는 마찬가지죠. 그래서 끊임없이 주변 나라로부터 계속 공격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딱 역사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만 빼고 주변 역사들은 계속 변화해요. 왕국은 계속 바뀌어요. 그렇게 거대한 제국을 이룬 왕국도 이스라엘을 한동안은 점령하고 또 식민지화하지만 심지어는 포로 끌고 가지만 어떻습니까? 살아남는 한 민족은 히브리 민족밖에 안 남아요. 그리고 다른 민족, 주변의 모든 민족들은 역사의 시간 속에서 다 변형되어지고 바뀌어지고 왕조가 새로워진단 말이에요. 역사만 보더라도 이건 매우 놀라워. 어떻게 이 작은 한 민족이 왜 이렇게까지 오랜 세월 동안 모든 주변에 있는 나라의 역사가 다 변하고 바뀌는데 이 한 나라만 히브리 민족으로서 계속 남아지는가? 목적은 제가 볼 때는 성경, 율법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런데 그들이 결국 자신들의 잘못을 해서 자신의 나라가 파국이 되어지고 멸망받을 때도 어떻게 합니까? 성경은 지켰단 말이에요.
성경을 가지고 가갖고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필사된 걸 가지고 자기의 자손들에게 계속 물려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구약 성경은 정말 거의 아주 깨끗한 형태로 보존되어 있어요. 그 예수님 당시에 사도들이 활동할 당시에는 이미 구약 성경 39권은 아주 명백하게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서기관들의 공헌이 매우 컸던 거죠. 비록 그들이 예수님께 야단은 많이 들었지만 적어도 하나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사명, 다시 말하면 이 성경을 한 점도 일획도 잘못되지 않고 그것을 끝까지 써서 기록에 남겨야 하겠다는 그 철저한 사명감으로 인해서 구약 성경이 보존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보존사는 매우 깨끗해요. 거기에는 어떤 의문의 여지가 없을 정도예요. 이건 유대인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다시 말하면 역사가 바뀌고 또 시대는 바뀌지만 정신이 바뀌지 않는 한 민족만이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 민족을 선택하셨던 것이고 히브리 민족에게 주신 이 율법이 그대로 보존될 수 있었던 것이죠.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또 보더라도 이스라엘 역사가 아무리 부패해도요. 누가 살아있냐면 이 성경을 하나님의 토라를 계속 이렇게 기록하고 그것을 전수하는 일만큼은 한 번도 중단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역사가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 분열 왕국 이후에 그 부패한 역사 속에서도 요시아 같은 왕이 나타나서 뭐합니까? 말씀을 다시 가져다가 말씀을 사람들에게 읽어주고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부흥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죠? 히브리 민족이 갖고 있는 독특성인데요. 자, 그 다음에 10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놀라운 방식으로 율법과 예언서들을 모두 보존하셨다. 이건 역사 속에 이미 다 증명이 된 겁니다. 뭐 굳이 다 설명드리지 않아도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이 엄청난 역사의 어떤 파고 속에서도 그 기록된 율법들을 어떻게 안전하게 보존하고 어떻게 계승했는지는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이건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그런 일이라는 것이죠. 바로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보존하셨다는 것이죠. 11번에 가면 신약 성경에 있어서도 설명하는데, 신약 성경은 참 흥미로운 건 뭐냐면 구약 성경은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었죠. 근데 이 많은 사건 사고들 속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기 위한 장치들을 많이 두셨어요. 예를 들면 할례 같은 거죠. 그 역사 속에서 장치를 주셔서 이 장치를 계속 계승하게 하시는 방식으로 성취될 일들에 대하여 끝까지 마음을 소망하게 하시고 그것을 바라보게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 시대에 있어서는 아직 계시가 판명하게 드러난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아직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주석을 하고 해설할 수 있는 그런 성경이 쓰여질 여지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구약에 있어서 기록된 내용들은 모호성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시대에 그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부족함이 없었지만 그 복음을 받는 사람들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고 미래를 내다볼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건이 갖고 있는 영적 역사적 의미를 판명하게 이해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여전히 모호성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모호성을 이렇게 쉽게 말하면 길은 분명히 있는데 그 길이 약간 안개에 이렇게 쌓여 있단 말이에요. 하나하나 걸어가면 길이 보이는데 멀리 보면 그 길이 어디로 나 있는지 보이지 못하는 그런 국면에 있었던 게 바로 구약 성경이에요. 그런데 신약 성경의 기록의 방식이 뭐냐면 이걸 단번에 확 하고 이렇게 길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 있었던 많은 사건들의 그런 사건을 통해 나타나게 하신 하나님의 영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해석하게 되는 거죠. 영화로 보죠. 우리가 외국 영화를 보고 있는데, 외국 영화인데 화면에 말이 필요 없는 영화가 있잖아요. 뭐 전쟁 영화라든가 전쟁 장면이라든가, 그렇죠? 전투 장면들, 그렇죠? 뭐 스포츠 내용들, 이런 것들은 굳이 말 안 해도 우리가 그 내용이 뭔지 알잖아요. 그렇죠? 같은 편 아닌 편만 우리가 확인하면 그 대충은 이해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영화관을 갔는데 법정에서 일어나는 일을 얘기하는 영화야. 그죠? 막 서로 토론만 해. 그럼 이 내용이 뭔지 우리 몰라요. 외국말을 이니까. 그럴 때 뭐 합니까? 자막이 달리잖아, 자막.
자막을 보면서 우리가 저 장면이 이런 내용이구나, 저 사람이 이런 말하고 아는 거죠. 신약 성경의 특징이 그런 거예요. 구약에 있어서 우리가 화려하게 눈으로 볼 수 있는 스펙타클한 장면뿐만 아니라 구약에서 마치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많은 어떤 논리라든가 어떤 많은 해설이 필요한 내용들조차 신약 성경이 그것이 명료하게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에게 주석을 달아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의 가치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만약에 신약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그리스도인은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도 우리가 할례 역사를 볼 때 누가 과연 이 할례를 그리스도와 엮어서 생각할 수 있었겠는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단번에 이 할례를 말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은 손으로 행하지 아니한 것이고 육적의 몸을 벗는 것이니 이것은 그리스도의 할례니 이러면서 그리스도가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할례는 신약의 세례로 하고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구약의 그 오랜 역사 동안 하나님이 아브람 때로부터 할례를 시행하게 하셔서 그 역사가 계속 유지되었던 것들이 바로 이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한 내용이었구나라는 걸 신약 성경을 통하여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대단히 상호 보존적인 상호 서로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 때문에 우리 교회는 항상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어떤 편중되거나 편협하게 이해하는 방식이 아니라 전체 성경의 내용으로 받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이런 내용을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12번에 성경에 대한 교회의 불변적인 증거. 그렇죠. 자, 구약 성경 39권에 대해서 신약 교회가요, 여러분, 받아들이지 않은 교회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여러분, 사도들은 대부분 많은 사람 출신들이 다 유대인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또 그렇지만 전도한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구약 성경이 39권, 그럼 이건 유대인들의 책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떻게 이방인들도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누구도 반대하지 않았을 수 있는가? 여러분 이해됩니까? 이걸 민족적인 어떤 책이라고 생각했다든가 어떤 민족의 이념과 역사를 기록한 책으로 생각했다면 당연히 이방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겠죠. 그거 당신들 책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초대교회에 있어서 구약 성경을 받아들이지 않는 신약교회는 없었다는 거예요. 이거 누가 어떻게 증명할 거냐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것뿐만 아니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존되는 역사도 성령의 탁월한 주권적 역사라고 우리 봐야 되는 거예요. 또 생각해 보세요. 신약 성경 27권을 기록이 됐고 그 기록된 것에 대해서 제가 한 300년 동안 논쟁이 있었는데 300년 동안도 신약 성경 27권이 있었겠죠? 27권 가지고 이게 성경이 정경이냐 아니냐에 대한 논쟁이 있었고 그리고 그것이 395년에 결정된 이후로부터 지금 우리 시대까지 정통교회 중에서 27권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주 신학적으로 잘못된 사람들 외에는 모든 교회가 모든 성도가 다 하나님의 말씀 받아들이잖아요. 이러한 어떤 진리들, 어떤 한 책이 갖고 있는 어떤 그 권위와 어떤 위험성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이렇게 오랜 역사에 전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하나로서 공통된 의견을 가질 수 있는 일은 세상에 없어요. 이건 성경밖에 없어요. 뭐 우리가 대표단을 보냈습니까? 우리말 쓰는 사람들 대표단을 보내고 다른 나라 다 대표단을 보내고 서로 모여갖고 성경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하자고 했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들? 네. 우리나라의 복음을 처음 전파했을 때 이 복음서 성경을 받은 우리의 조상들이 이걸 보면서 얼마나 다른 내용이에요. 그동안 우리가 살았던 내용들하고는. 근데 어떻게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받아들였냔 말이에요. 한국 교회도. 야, 이건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가 역사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된 그 배후에는 어떤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있었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와 주권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13번 보세요. 마지막이죠. 순교자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겠느냐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떤 이념과 사상과 철학과 자기 주장 때문에 목숨 바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일면 어떤 그 사람들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무리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근데 전 역사를 볼 때에 여러분 성경 때문에 목숨 바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 누가 목숨 바치라고 사람들 내밀었습니까?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 우리 예전에 어려운 시대에도, 우리 일제시대도 있었습니다만, 이런 생각 하잖아요. 아니,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당해도 될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인간적으로 까짓것, 내가 안 믿지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 받아야 될 박해 같은 건 없어요. 그런데, 약속이나 한 듯이,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나라에서 그 법으로 만든 것도 아닌데, 성경을 하나님 말씀인 줄 알고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놨단 말이에요. 어느 나라든지. 놀랍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나라도 있는 역사예요. 그래서 그 순교자들의 피 위에 교회가 세워진 거죠. 터툴리안의 말은 이건 상당히 증명되는 이야기죠. 여러분, 가장 우리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게 사도들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도들은 어떻습니까? 사도들은 거의 대부분 다 순교했거든요. 그들이 왜 순교했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경을 지키기 위한 일이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그렇게 다 순교했겠습니까? 약속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죽자고?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기 위해서인 거죠. 그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켜내기 위해서 피 흘리기를 주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순교자들, 참된 순교자들이 흘린 그 피와 그들의 고난 속에서 이제 우리가 참된 교회가 배태한 것이고 이 교회가 지금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생각해야 돼요. 그들의 핏값이 우리에게 주어졌구나.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지금도 세워졌고 또 교회가 나아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5번째 어거스틴의 교훈을 보세요.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다고 캘빈이 얘기합니다. 이 일을 깨닫기 위해서는 경건과 마음의 평안이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결론 부분에 나오는 내용인데, 다시 말해서 성경의 신적 권위에 대한 확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랬을 때에 다시 성령의 내적 증거와 성경의 자증성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고, 우리가 그런 역사 속에 있는 거듭난 이성을 가진 자로서 성경을 우리가 참되게 정직하게 바라보게 되면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확신할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을 깨닫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경건과 평안을 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성경론에 관해서 캘빈의 설명을 근거로 해서 개혁신학자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참되게 인식하는 두 가지 중요한 인식 원리를 추출해냅니다. 좀 어려운 얘기였습니다만 아주 쉽게 말하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과 이 성경에 기초한 신학이 참된 신학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인식할 수 있냐고 했을 때 두 가지 인식의 원리가 있다고 해요. 하나는 객관적 외적인 인식이 원리가 있는데 그건 바로 성경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있기 때문에, 이거 성경은 객관적이고 외적인 인식의 원리예요. 또 내면적이고 내적인 인식의 원리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성령의 내적 증거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의 인식의 원리요, 참된 신학이 이루어질 수 있는 원리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 이제 간단하게 몇 분 안에 제가 9장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9장을 보시면 성경론의 마지막 부분인데 이미 제목에서 다 말하고 있어요.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을 배격하고 직접 계시에 이르려고 하는 강신자들은 모든 경건의 원리를 파괴하고 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서 이미 설명을 드렸어요. 지난번인가 지지난번에 캘빈이 이 광신자들을 말하는데, 이 광신자와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구별하냐면 당시에 광신자들은
성경을 떠나서 새로운 계시를 추구하는 사람, 또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어떤 일을 성령의 사역이라고, 성령의 역사라고 주장하는 사람, 또 성경보다 인간이 만든 어떤 조문이나 어떤 인간의 글을 더 가치 있게 받드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성경을 말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성경을 배격하는 자들이요, 이들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광신자들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그 시대에서는 대단히 겉으로 보기에는 종교적이고 열심히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극단적 제세례파 같은 경우는 그 신앙심이 열심으로 지나쳐서 보통적으로는 어떻게 감당이 되지 않을 정도의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보기에는 대단히 종교에 열심히 있고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모든 경건의 원리를 심각하게 파괴하고 있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9장의 내용은 사실 그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적용되는 내용이에요. 칼빈이 볼 때 광신자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직접적으로 성경 자체를 무시하거나 부정하거나 성경을 간과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보다 성경 밖에서의 자기의 경험과 체험과 영적인 지식과 이런 것들에 관심을 더 갖기 때문에 사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더라도 거짓된 방식으로 성령을 추구하고 성령의 역사를 추구해가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교회를 진정으로 파괴시키는 광신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성령을 말하지만 사실 성경에 있는 다른 영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여기 우리 예수님의 말씀 한 절만 보십시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 자, 성령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진리의 성령이라는 거예요. 왜 진리의 성령이라고 닉네임을 가지고 계십니까? 성령은 우리를 다른 길로 인도하지 않아요. 다른 영으로 인도하지 않아요. 다른 경험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오직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기 위해서 성령은 반드시 말씀과 함께, 말씀과 더불어 말씀 안에서 역사하시는 방식을 고집한다는 거예요. 이걸 벗어나면 잘못된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커다란 위험이 있어요. 교회라고 하더라도 이 성경보다, 성경이 아닌 어떤 것을 성경보다도 중요한 가르침으로 강조하게 되면 반드시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예전에 광신자들이 갔던 그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성령은 오직 진리로,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 성령은 반드시 성경과 일치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우리가 유익과 열매를 얻기 원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경을 열심히 읽고 듣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을 무시하고 다른 교리를 강조하는 것은 다른 영의 수작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갈라디아서 1장에 말하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세우고 떠나고 나니까 얼마 지나서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게 복음 같긴 한데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과 달라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복음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과,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전한 복음이 뭡니까? 그러니까 할례처럼 육체의 할례 표식이 있는 자가 구원을 얻은 것이기 때문에 이방인이 유대인 교회로 들어올 때에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할례라고는 다르게 말하면 인간의 행위와 의지와 그것이 구원의 조건으로 삼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유대주의적 전통과 관습을 구원의 원인으로 따지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그건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다른 영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로서 온 천사라고 하더라도 너희에게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어떤 복음을 복음이라고 전한다면 그것은 저주받을 일이라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진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이렇게 진리를 교회가 지켜내야 되기 때문에, 교회가 진리의 울타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말합니까? 교회를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보시면 말씀과 성령은 불가 분리의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제 성경론, 칼빈의 성경론을 마무리하게 되는데, 하고 있는데요. 예, 오늘 읽었던 예레미야 31장 33절의 이 말씀 보세요.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도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로 이 새 언약이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걸 어떻게 알게 되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록하셔서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게 성경이죠. 그죠? 그냥 어떤 신비적인 체험이나 다른 어떤 지식을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두심으로, 그래서 기록하는 방식이, 여기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오면 우리의 마음에 기록되는 방식으로, 그래야 영원토록 남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걸 알게 하신다는 거죠. 바로 이런 방식으로 성령께서는 말씀을 영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그 뜻이 무엇인지를 확증하게 드러내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네 번째, 성령은 말씀의 효과적인 확증을 통해서 자신의 사역을 완성하는데, 그러면 성령의 말씀의 효과적인 이 확증은 뭐를 또 통해서 이루어지겠습니까? 전하는 자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가르침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가르치는 자가, 설교하는 자가 이 성령께서 성경을 뜻을 어떻게 드러내는지에 대해서 무감각하거나 무지하게 되면 다른 말을 하겠죠? 그러면 성경을 인용하지만 사실 성경과 그 본의와 상관없는 이야기들을 마치 하나님의 말처럼 하겠지요? 그런데 교묘하고 또 아주 나쁜 의도를 가진 사람이라면 마치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말을 성경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해서 성도를 속일 수도 있겠죠? 가능한 얘기요. 타락한 인간 세계 속에서는.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 성령의 효과적인 말씀의 확증을 위하여 교회에서는 말씀을 옳게 전하는 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있는 곳에 교회가 있다고 말한 거예요. 성도들만 모여서는 교회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성도의 모임이라고 하는 방식으로서는 교회일 수 있지만,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니까 그걸 교회라고 말할 수 있지만, 진정한 의미에서의 그리스도가 머리 되셔서 통치하시는 교회는 반드시 말씀이 선제돼야 돼요. 그렇죠. 5번 보세요. 말씀이 없는 공한 사색은 오히려 성령을 소멸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6번, 우리가 아는 성령은 사도를 안에 거하셨고 말씀하신 성령이시며 그 성령께서 그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듣도록 부르시는데, 이 일은 성령께서 누굴 통하여 하십니까? 수단이 있겠죠?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갖고 있는 믿음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들음에서. 들음은 뭘로 나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함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옳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조명하시는 하나님 뜻을 바르게 할 때에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선물이 소중한 줄 알고 그 믿음의 선물을,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를 내게 되는 방식인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진리를 깨달아서,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진리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령의 내적 조명의 역사가 있고, 그래서 참된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들을 하는 방식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올바른 말씀을 듣지 않으면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이 효과적으로 역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나와야 하고, 나의 감정과 나의 형편과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언약 백성으로 영적인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나의 어떤 상황은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상황이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바르게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개혁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순종할 때에 가장 좋은 열매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를 칼빈이 성경문에 설명하고 이 이후에 이 내용을 근거로 해서 실론부터 쭉 설명해 가고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칼빈의 기독교 학년을 통해서 성경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또 공부했습니다. 우리 앞서 참으로 진리편에 서 있는 탁월하고 경건한 그러한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야 할 진리의 길이 무엇이며 우리가 마땅히 생각해야 될 진리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확증하여 드러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런 일들을 통하여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배우고 있는 이 진리의 내용들이 얼마나 숭고한 것이고 또 얼마나 가치 있으며 보람된 것인지를 우리가 알고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떤지 간에 참으로 교회를 통해서 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조명하시는 그 말씀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살아감에 대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한 참된 의미를 가지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말씀 배울 때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열매들을 풍성히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